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년 하늘에서도 도울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형제를 충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상철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가지 큰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네 번째 가르침인 공동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는 남들과의 경쟁 심리에 벗어나서 정말 나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 작은 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힘센 사람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공동체 내에서 힘이 없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작은 자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네, 그런 것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그 작은 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 하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그러시면서 양 100마리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을 범합니다. 그 잘못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마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실족시키는 그런 잘못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피해자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아니지만 내 주변에 누군가를 그 사람이 무시하고 얕보고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그런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3자의 문제라면 나는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자, 내가 저걸 해결할 능력도 없다 그렇게 하고 발장을 끼고 수수방관하게 쳐다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뭔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관하여 말하기를 원하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권고하고 충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의 배경은 구약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즉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기 19장에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에 관하여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고칠 수도 있지만 안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안 고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형벌이나 그 결과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내가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침묵하고 지나가면 그 잘못에 관하여 나도 일말의 책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가운데서 한 형제가 뭔가 잘못을 하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과 1대1로만 행동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라.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공개하거나 그러지 말라 그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프라이빗하게 그 사람과 나 사이에서만 그 이야기를 아주 조용하게 해라. 이 속에는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널리 알리거나 노출시키거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1대1로만 조용하게 권유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바로 그 심정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볼 때 작은 자 한 명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끝까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작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그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A가 B를 갑질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인격모독을 했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A와 B 둘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A도 잃어버린 양이고 B도 잃어버린 양입니다. 근데 B는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고 A는 무언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B 하는 것이 아니라 A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는데 그때 나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A와 B를 이 한 마리 작은 양들을 끝까지 찾는 그 심정을 가지고 A에 가서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정말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킨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나는 그 사람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넓혀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다시 한 번 더 그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세 명이 간다는 얘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의 잘못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그것은 나의 잘못된 나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우리 두세 명이서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서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라 그런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내가 만약 A라면 처음에 누가 나한테 와서 그 말을 했는데 내가 안 들었죠. 그 다음에 두세 명이 오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뭔가 얘들이 뭔가 힘을 합해서 나를 공격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정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만약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되면 다시 또 성경은 말하기를 그 형제를 또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체에게 다 공개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교회에 가서 말한다는 뜻은 전체 다 공개하고 그 사람이 정말 뭔가 잘못했다. 저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경우에도 우리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잘못한 그 사람도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그러나 그 잘못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태도를 잃지 않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절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즉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긴다는 얘기는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즉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반드시 그 설득이 좋은 결과라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절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 사람을 갖다가 상처를 주거나 그럴 게 아니라 다만 그 사람과 일단 멀리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할 바를 다 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권유하고 또 두세 명 같이 가서 권유하고 또 안 되면 여러 명이 가서 공동체 전체가 다 계획해도 그 사람이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내 마음에 지나친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사명은 너가 A라는 사람이 잘못됐다고까지만 말을 해라.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과 하는가의 문제다. 너의 임무는 가서 그 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처럼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한 명, 두세 명, 공동 전체가 어떤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하면 그 결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입니다. 맨다 푼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결정이 같이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말은 저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우리 보기는 18장이죠. 16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그때는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교회 전체에게 또 두세 명이 모인 그곳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천국 열쇠를 주어진 게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사람 교황이라든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바로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천국 열쇠를 내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 한 명이 준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게 준 것이다. 즉 공동체가 객관적으로 뭘 결정할 때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 역시 우리에게 절대적 권한이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결정하면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런 면에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항상 우리가 의심스럽죠.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결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 결정이 항상 100%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종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결정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전도하지 말라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를 추방했던 가톨릭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루터는 추방시킨다. 그러나 그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결정이라고 해서 항상 100% 무조건 다 맞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결정을 할 때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객관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런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들 중에서는 제대로 잘된 결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이죠. 성경은 66권 말고도 성경과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삼일체 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 교리의 논쟁을 벌였는데 오랜 기간 동안 모여서 회의하고 논의한 결과 아타나시우스의 말인 삼일체 교리가 그때 확립되었습니다. 우리 오랜 기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전체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결정도 있을 수 있다. 즉 인간의 결정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모여서 정말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고심을 통해서 뭔가 결정하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일 수 있다. 오늘 이 문맥에서 따라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관하여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 맞는지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며 결정하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기도할 때 많이 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2명 모였다. 기도합시다. 이 합심 기도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쓸 수 있지만 오늘 문맥 속에서 보면 그 말 자체도 역시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뭔가 우리가 객관적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는 그런 결정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강조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말했고 또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끝장에 가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세 명이 모여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것이 옳겠다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함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내 양심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나름대로 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교회 내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너희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 크게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또는 특히 우리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이니까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이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보면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와 상관없으니까 침묵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때 정말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나의 태도와 말씨와 내 마음의 동기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공개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나 이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피스메이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싸움을 미워하고 싸움을 싫어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누군가 뭘 잘못했는데 그대 말하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서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화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용기를 가지고 그러나 정말 평온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서 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던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피스메이커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잘못했다. B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 A도 하나님의 양이고 B도 하나님의 양이다. 우린 두 사람 다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A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 A도 우리가 얻는 것이고 B도 얻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관하여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난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잘못하고 있지. 그냥 내버려둬. 그런 마음이 더 쉽게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서 좋게 바로잡아 주고 싶다. 그런 사람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는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 누군가 나한테 와서 자기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자기 오해를 무릅쓰고 끝까지 나를 잘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이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떠나서는 그 사람 가족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소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진짜 그렇죠. 내가 이 말하면 나는 저 사람의 말은 내가 듣는다. 절대 오해하지 않고. 우리 그런 사람을 갖는 것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정말 복된 삶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형제를 내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반드시 되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면서 한 명 한 명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면서 저도 우리 기독성교회 제가 지도 목사가 돼서 여러분 같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또 직장의 선배로서 또 신앙의 동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도 제가 이런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저 사람한테 내 귀를 기울이고 정말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가 첫 번째는 나의 가정에서 두 번째는 나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더 크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또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그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피스메이커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나는 내 할 바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는 우리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행동하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용기를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할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따뜻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